벨직 신앙고백 제18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일찍이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남자의 관여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실제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와 관련된 인성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도 이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둘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모친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의 이단 사설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몸의 열매이시며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며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씨며 이새의 뿌리며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육체로 하면 유대인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복음의 큰 줄거리를 알아야 한다. 성경의 복음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줄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이고 둘째는 인간의 타락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복음의 큰 줄거리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잘 설명하려면 복음의 큰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의 논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이 주는 위로를 달콤한 위로로 받을 수 있으며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줄거리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복음의 출입문입니다. 창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12에서 13조에서 다루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줄거리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14조와 15조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 아담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온갖 비참과 사망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죄와 비참의 상태를 모르고서는 결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줄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비참 아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여 주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것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의 네 번째 줄거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맨 마지막 조항인 37조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 곧 세상 끝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위대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재판정에 소환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영광스러운 복락과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과 사망의 처소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음의 이러한 큰 줄기, 곧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큰 줄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구원자에 대하여 바르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지 신앙고백 16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은혜로 택해 주신 것에 관한 진술이고, 17조는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에 관한 진술이며, 18조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관한 진술입니다. 벨지 신앙고백 18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일찍이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약속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예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내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원자,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의 말씀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위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속된 구원자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잘 증거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 약속을 먼저 받아서 기록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약속의 말씀이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성취될 것인지를 고대하며 상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해 왔던 때는 구약의 성도들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의 때에 될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모두 성령을 힘입어서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였고 그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고귀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거듭 그가 사람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참된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으로 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참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나셨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남자의 관여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실제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18조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몸의 열매이시며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며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씨며 이새의 뿌리이며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육체라 하면 유대인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성과 인성의 모든 연약함에 참여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모두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의 모든 연약함에 참여하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곤함을 느꼈으며 목말라 하셨고 우시고 신음하셨으며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18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와 관련된 인성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도 이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둘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2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잘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아들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영생을 얻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보내주신 독생자를 바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둘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나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며 일평생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심히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아니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영원한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내어 부유하게 하는 일을 더 우선하고 더 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오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를 영접합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의 위로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합시다. 이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